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애굽의 영적인 뜻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이 이제 세 종류로 나와요. 뭐냐면 애굽으로 가라 한번 나오고,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애굽에서 나오라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경우는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밤에 이럴 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누가 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가잖아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다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에 영적인 뜻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애굽.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을 만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기서 애굽으로 가라는 말은 애굽에서 배우라는 말이에요. 배우라, 이해하라. 이게 애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역지를 말합니다. 기역지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에 속한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해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만 하면은, 배우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지 돼요. 애굽에서.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 들어간 사람은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도 죽을 때 자기 뼈를 애굽에서 가져가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애굽에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6월절 나오잖아.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기역지에서 나와야지 돼요. 그 지식으로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나오지 않고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양과 염소와 온갖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삶 속에서 행동해서 선을 만들고 진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라는 말은 기역지의 진리가 합리적인 진리에서 총명적인 진리에서 영적인 진리로 이렇게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역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쫙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장하면 이것이 합리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합리성이 됩니다. 근데 이 합리성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들을 배우고 이해해서
삶을 살 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이제 이게 합리성이 됩니다. 합리성. 그리고 이 합리적인 거 가지고 또 살다가 보게 되면 나중에 총명적인 게 돼요.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이 이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확증하는 게 이 합리적인 지식이고, 총명적인 지식은 내적인 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적에서 오는 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총명적인 겁니다. 그것이 더 나가면 이제 영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라는 뜻이고, 또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근데 애굽에서 나오라. 세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삭한테도 말했고 또 예언서에 보게 되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아시리아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선이나 이게 인해의 선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시 계속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지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 뜻은 지식의 상태로 있으면 아직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항상 선 안에 있어야지만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또 청교적인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주님과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을 때 결합하는 것이지, 다시 후퇴해가지고 진리로 가버리면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마지막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적인 상태예요. 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입니다. 선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살 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천적인 걸 말합니다. 천적인 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집안에 있는 천적인 진리를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영적인 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외적인 진리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은 거기는 선이 없는 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이 없는 때예요.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디로 도망가야 하면 산으로 도망가야지 돼요. 하여간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 생명이고, 진리에서 나오는 인해의 선이 생명이지, 다시 이 진리 안으로, 배우로, 지식 속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는 이집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피신하라, 또 반드시 애굽에서 나오라,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를 말합니다. 기억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란 건 지식이고, 또 이 과학적인 지식들, 어떤 사물이나 삶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다 가지고 온 이제 지식들이 바로 기억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를 말합니다. 왜 기억지냐면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사냐면 기억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고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기억지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기억지는 선한 것일 수 있고 악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자, 여기 비교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영은 뭐지요? 영은 의지와 이해죠. 의지와 이해. 이 의지와 이해는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이란 말이에요. 선을 담는 그릇이고 진리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에는 영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기억지가 있는 거야. 기억지. 이것은 느낌과 생각이에요. 이게 기억지란 말이에요. 이게 기억지. 그 다음에 이 기억지 다음에 이게 뭐가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는 오감이 말합니다. 오감. 듣는 거, 또 뭐 보는 거, 또 뭐 얼굴에 냄새 맡는 거, 또 미각, 또 뭐 촉각 이렇게 오감이 있습니다. 이게 감관이에요. 감관. 근데 이게 바로 그래서 사람은 다 여기서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 이게 그래서 기억지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억지. 그러니까 이 기억지가 선한 기억지는 이 그릇 안에 이 의지와 이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님으로 나오는 선과 진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지는 여기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누가 있냐? 요셉이 통치하잖아요. 요셉이 천적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다스리고 있으면은 이 애굽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우리의 이 영 안에 이게 이제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의 이 기억지가 선하게 사용되어져 가지고 거듭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안에 이 그릇 안에 누가 있냐면 요셉을 몰라요. 요셉을 몰라요. 그러면 또 뭐는 여호와가 누구냐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과 진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과 거짓이 있는 거예요. 지옥의 악한 이게 의지와 이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것이 기억지가 이 악한 것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악한 폭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 왕 바로 왕인 거예요. 바로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지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 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거하시고 생명이 있고 선과 진리가 있고 인애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지로 막 배워가지고 거듭나는 대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주님이 누구야? 몰라. 뭐 예수가 뭐야? 몰라. 하면서 악과 거짓 가운데 막 살아가잖아요. 그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막 살아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다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혹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억지가 애굽이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기억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항상 배워야지 돼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워야지 됩니다. 배워서 그거를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의지에 담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지 않잖아, 아무것도 안 배워. 그러면 절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동물보다 더 못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근데 이 동물들은 태어날 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무지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무지 가운데 태어나는 게 얼마나 복이냐 하면은 배우잖아요. 배우면 하나님까지 알아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무지로 태어난 인간은 큰 복입니다. 근데 동물들은 태어날 때 벌써 알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그 한도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이게 기역지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치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역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역지라는 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치매라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사람을 바꾸잖아요. 근데 모든 뭐 교육이나 또 뭐 기업에서의 광고나 모든 종교가 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은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바꾸는 거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하고 삶을 바꾸는 거하고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타인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만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해야 할 일, 부모가 해야 할 일, 다 그것은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줘서 그 선택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 올바른 걸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 일하실 때 뭘로 일하시면 영으로 일하십니다.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게 주님이 바꾸는 방법입니다. 뭐 주님이 알아서 가지고 행동을 막 바꿔주고 삶을 바꿔주고 그런 일을 못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거짓을 심어주게 되면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이게 악한 영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요즘처럼 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지옥이 나오잖아요. 뭐 신이 뭐 사람을 죽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역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 속에다가 뭘 넣을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계적인 천사가 되는 게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이게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배워야 가능하듯이 거듭나는 것도 천계적인 생명이 되는 것도 주님과 결합하는 것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지식을 배워야지 돼요. 지식을 배우지 않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아기로 오셔가지고 다 배우셨어요. 다 배우셨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배우셨냐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어디로 가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 뜻이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주님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게 겉사람, 주님의 인성입니다. 인성.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악과 거짓이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속성은 어디서 오는? 지옥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게 신령선으로 오신 겁니다. 신령선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선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신령 진리,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령선에서 나온 신령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이 악과 거짓들을 다 이제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뭐 하셔야 돼요?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주님께서 이게 지옥에다가 이 지옥의 악한 영들이 악마가 시험하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능력으로 이 악한 것들을 금방 다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이 악한 것들을 그대로 결박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옥을 결박해야 되는데, 지옥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뭘 결박시키냐면 이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결박시키는 거예요. 결박시킨 겁니다. 그 지옥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인성 속에 뭐가 없어요? 악과 거짓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이 신성이 서로 합일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주님께서 지옥을 결박하시고 새로운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합일되시는 신령 인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요 겉사람 안에 신령 진리를 오셨잖아요. 그럼 이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시고 이해하시고 의지에 담으시고 또 행동하시고 계속 이 반복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다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기억지 안에서 다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일하셔가지고 이 신령 인성에서 오시는 주님에게서 오시는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이 남은 그루터기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 진리의 그 가르침을 우리도 배우고 이해하고 의지에 담고 삶에서 행동할 때 이렇게 기억지 안에서 애굽 안에서 배우고 이해하고 의지에 담고 행동으로 옮길 때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악과 거짓들을 몰아내면서 새로운 생명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역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나는데 배우지 않으면은 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주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배워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배우지 않잖아요. 배우지 않고 다른 말씀을 다른 걸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거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악과 거짓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날 수 없어요. 새로운 천개적인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식을 배우는데 세상에 있는 온갖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아무리 뛰어난 천사의 말을 배운다고 해서도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사람들은 기역지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기역지 안에.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침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기역지의 지식으로 우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게 교리로 처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교리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게 다 교리입니다. 이렇게 배워야 돼요. 배워서 뭘 해야지 돼요? 배워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 이게. 그래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에서 나오는 선을 행할 때 이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과 거짓들을 끊어낼 때 그때 진리가 일하셔 가지고 악과 거짓들을 다 몰아내면서 진리 가운데 있는 이렇게 이제 주님의 생명 선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생명이에요. 선. 여러분 지식이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생명이 아니고 반드시 이 진리에서 나오는 선이 생명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이제 이 원천이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게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 생명 단계 이 천적인 생명. 천적. 이게 선입니다. 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적. 그 다음에 총명적 진리, 영적 진리. 그 다음에 합리적 진리. 그 다음에 기역지 진리.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지식일 때만 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단계를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좀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 기역지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배워가지고 그 다음 합리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총명적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천적인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가 바로 거듭나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씨를 뿌리잖아. 씨를 천국 비유를 하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밭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싹이 난단 말이에요. 싹이 나죠.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제 이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적인 진리, 기억지의 진리예요. 진리를 막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행하면 벌써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면 또 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이게 이 생명입니다. 이 거듭나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지만 거듭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요. 그래서 항상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지에서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먼저냐면 이해가 먼저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거듭나는 것은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즐거워,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면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게 모르는 것을 배우잖아요. 새로운 거를 배울 때 배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힘들어요. 다 모르겠어. 답답해요. 그래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기뻐. 그럴 거는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지옥적인 생명이 천계적인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데, 어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천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감격스러워, 너무 쉬워, 재밌어, 이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이해가 먼저, 이해가. 그래서 이해하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배우기만 하잖아요. 배우기만 하면은 그 다음 단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한 발짝도 못 가요. 그리고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가 악과 거짓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배우기만 하잖아요. 그럼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먼저인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분들과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뭘 바라냐면 설교 딱 하잖아. 오늘 좋았어요? 오늘 행복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아멘입니다. 즐겁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배우고 이해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 다 거치지 않고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얻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이해해야 되니까 모르겠어. 뭐지? 답답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꾸 배워가다 보게 되면 그래 이거구나. 이해합니다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단계를 따라서 드디어 이 생명이 때가 되면은 이 생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드러나는 순간, 선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데에서 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의지에 담고 행동으로 옮겨서 단계 올라가서 이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하고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에서 또 나오라,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선 안에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배우는 것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제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